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들이 다시 돌을 들어 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생과 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전절이 이렇습니다. 수전절. 생소합니까? 익숙합니까? 네. 생소해요? 익숙해요? 생소하죠. 혹시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목사님 생일? 그 서울시청에 태극기를 다시 휘날리던 날이 9월 21일 아니에요? 네. 수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찾은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 헬라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넷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둘은 일찍 복속이 되고 둘이 남아요. 하나는 중동 주간과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요. 남쪽에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프톨레미아라고 또 익숙하지 않죠? 익숙합니까? 안 익숙해요? 네? 들어봤죠? 프톨레미아는 못 들어봐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네. 어느 왕국의 여왕이에요? 프톨레미. 이 셀루쿠스예요. 거기에 아주 그냥 폭군이 있었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있어요.
그 페르시아 왕조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오면서 당시에 그 어디까지 다스리냐면요. 그 파르티아 제국 서쪽을 다스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동, 소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시리아, 암몬 이 지역을 다 헬라가 통치를 해요. 근데 이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시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소위 대지 사육장으로 바꿉니다. 이때 소위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유다 마카비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 항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다시 회복해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숫자는 뭐냐면 소위 보수하다 있죠. 새로 고치다. 숫자예요. 전자는 뭐냐면 성전 전자. 그래서 수전절.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좀더 분명한데요. The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 봉헌하는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위 제사가 회복됐다라고 이제 수전절의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역시 제사지만 이거를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수전절은 뭐냐? 예배가 회복된 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입니다. 이 수전절이요,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아십니까? 언제? 네? 12월? 수전절은 그런 며칠이겠어요? 12월 25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을 그들의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6월절이에요.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수전절은 뭐예요? 헬라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날. 물론 그게 많아요. 맥주절도 있고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추수와 관련된 게 이제 그 오순절, 맥주절, 그 다음에 10월에 있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뭐냐? 행각 들어보셨어요? 행각. 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클로네이드라고도 하고요, 포르티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폴티코, 폴치라고 해요. 폴치, P-O-R-C-H. 근데 이게 또 우리말로 또 어려워요. 행각이라고도 하고 주랑이라고도 하죠. 솔로몬의 주랑이 어디 있었냐면 그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현관이 주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그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주랑이라고 하지 않고 현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개방이 됐어요. 벽이 없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각 또는 주랑이라고 해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가 어디 누워 있었어요? 행각에 누워 있었죠. 네. 거기 5개 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하나의 그 정자, 이게 행각이에요. 근데 여기 솔로몬 행각이 이미 이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남아있던 유일한 그 유적이 뭐냐?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게 어디냐? 동쪽에서 입구 들어가면 동쪽의 좌측 벽에 이 동쪽 그 울타리 좌측 벽에 통로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건드리세요. 이게 뭐냐? 왔다 갔다 하다. walk around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 그 솔로몬 행각에서 거느리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때는 겨울이에요. 근데 때는 겨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12월 달이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그런데 우기철인데 사람들이 수전절을 맞이해서 제사 드리러 성전에 모여요. 수전절. 물론 뭐 유월절도 모이고요, 오순절도 모이고요, 초막절도 모이고요, 다 모여요. 여기서 이제 하나 특이할 게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그냥 그 경사꾼들, 뭐 짐승들 몰아내느냐고 아주 경노하셨죠. 근데 이 수전절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4개월 후에 성전에서 또 한 번 청소하시죠. 이 성전이 여전히 그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건너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추정해 보면요, 적어도 2가지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요. 근데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호싸잖아요. 수전절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날이에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알고 여기 모였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의 정신과 의미를 모르고 민족적 절기니까 그 절기를 즐기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축제의 날이라는 것을 즐겼지, 그 축제의 날이 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보시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애호싸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수전절에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으로 성전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성전이 채워졌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 우리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배의 의미가 살아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경험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수전절의 의미다. 거니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애호싸요. 왜 애호쌌을까요? 행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유대인들 마음에 의혹이 있었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의욕을 갖게 하려고 하십니까? 의욕이 뭐냐?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in doubt 또는 in suspense 두 가지죠. 의심을 갖고 있다. 서스펜스는 뭐예요? 스릴, 긴장, 불안감. 유대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고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긴장 상태예요. 왜요? 당신 그리스도 맞아? 그리스도이면 이제 밝히 말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 경우를 보면요. 교회 생활 15년 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참여해도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예수님께 언제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의심갖게 하고 긴장하게 하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고 밝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해요? 말씀하시길 대답하시길 내가 말했지 않았냐? 그 말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말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아. 밝히 말했죠. 언제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25절과 25절에서요. 25절이죠. 말과 일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알아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시죠? 그거 보고도 못 믿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했고 일도 했어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요. 요한복음 마지막 표적이 하나 나와요.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고친 이 표적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지금까지 6개 표적이 있어요. 일들은 뭐예요? 첫째, 5장에서 4장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 갈릴리 분봉왕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요. 5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 물이 포도주 38년 된 병자도 고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 6가지 표적을 하죠. 자, 이런 표적을 하면 이 표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밝히 말하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믿겠다. 아니, 왜 안 믿어요? 말씀도 하셨고, 밝히 말씀도 하셨고, 밝히 일도 하셨는데, 왜 안 믿어? 믿을 것이 없어서 안 믿어요? 네? 요즘에 안 믿는 이유는 목사가 제대로 목사 노릇 못해서 안 믿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 표적도 보이는데, 뭐야? 자기 기준에 도움이 안 돼서. 아, 자기 도움. 그럼 유대인들의 그 기대사항이 뭐예요? 네? 얘기했잖아요. 썩을 양식. 네? 독립.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을 거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장애물이 뭐예요? 죄예요. 죄를 해결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도시적인 해결책이죠. 뭐예요? 육체를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먹을 거 주러 오신 거예요. 먹을 것도 주세요. 예, 먹을 거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 앞날이 깜깜하다. 그럴 때 예수님 뭘 주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네.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들이 자기 기대와는 듯한. 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죠. 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 참석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네? 우리 목사 따라다니면 직업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미국 유학하고 왔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목사가 대학에 교수자리 하나 만들어줬대. 목숨 바쳐서 충성을 해요. 충성 안 하겠어요? 네? 만약에 그 목사 때문에 지금 교수자리가 잘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왔다면 그 교회 온 사람들은 수전절의 의미가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아니에요. 내 일자리,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신상.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믿어요? 그러면 내 양이 뭐예요? 내 양. 내 양. 자. 애들. 역시 아줌마한테 때 엄마라고 부르고 기분이 어때요? 예? 부르지도 않지만 부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당신이 하나님인 거 증명해봐. 증명했잖아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내 양인 걸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들었대요. 안 들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네? 생명의 주인이라는 표적을 행하셔도 안 믿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가, 다른 애 엄마가 나한테 야, 빵 사줄게 같이 갈래? 가겠어? 안 가겠어? 네? 안 갈 거라고? 가요? 안 가지. 왜? 형은 가? 성화는 안 가지.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세상에 비슷하는 안 들었는데 언제 따라가요? 그 풍랑이는 바다까지 배 타고 쫓아갈 때는 언제? 썩을 양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썩을 양식. 저기 홍아가 썩을 양식 추구하는 홍아냐? 어? 그러면 내 양이 누구냐 이죠. 들어야 돼요, 음성을. 네. 그리고 나도 그 양을 알아요. 그리고 내 양은 그들은 나를 또 따라요. 이게 소위 내 양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는 들어야 돼요. 둘째는 알아야 돼요. 셋째는 따라야 돼요. 네.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누구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자. 네. 이 따른다라는 것은 순종하다, 믿는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우리 계속 지금까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듣는다, 따른다, 먹는다, 마신다 하다 뭐해? 믿는다. 듣고 알고 믿는 거예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뭘 알아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네.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기대나 소망이 아니고요. 서로 내 신앙의 대상과 신앙인이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한번 준 그 영생은 뭐예요?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케 하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밝게 말씀하세요. 밝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더 밝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네.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미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네? 다시 돌을 들어치. 언제 돌을 들어치려 했죠? 네? 언제? 네?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인데 돌을 들어치려.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제일 소위 경계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마귀의 자식. 밝히 말하고 해서 밝히 말하라 라고 해서 밝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밝히 말하는 걸 듣고 어떻게 해요? 내 기대에 안 맞아.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어디서 벌어졌어요?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수련절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뭐예요? 하나님께 돌 던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께 돌 던지지 마세요. 네? 돌 던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있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부처님 믿든 하나님 믿든 뭔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 던지고. 돌 던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요.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돌을 던지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변명이 나와요. 선한 일을 해서 돌 던지는 게 아니고 신성모독해서 돌을 던진다.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덤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니, 또 예를 들면 엄마가 자식한테 내가 네 엄마 무슨 내 엄마야 이렇게 덤비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신성 모독한다라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그 말보다 더 기도 초풍할 말씀을 하세요. 너 율법에 기록된 거 못 봤어? 내가 너희에게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요 여러분한테 신이라고 해요. 신. 이거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달라도요. 성경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82편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못 띄우시나? 시편 82편 6절. 이런 놀라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인식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82편 6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신이라 했어요.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저거 아니에요? 지존자의 아들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신이에요. 여러분이 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전에는 멸망을 해서 갔어요. 지금은 뭐예요? 영생을 향해 가는. 전에는 죄 가운데 갔어요. 지금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의롭게 살려고. 지옥을 향해 질주하던 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율법에 기록이 됐고 성경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신이라. 받는다 뭐예요? 믿는다, 먹는다, 마신다, 따른다, 듣는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나한테 덤비냐라고 말씀하시죠. 36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8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거든 믿지 말라. 근데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깨달아 알으리라. 여러분을 못 믿으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왜 잡아요? 아까는 돌만 던지려고 했죠. 지금은 잡으면 뭐 할 거예요? 잡아놓고 돈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42절. 42절. 그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전에 요한이 왔지만 요한이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과 행하는 것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자들이 그 수전절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장점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로마서 3장.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뭘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는 것과 율법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에 의로운 것을 아는데 율법을 아는 너희가 예수님 안 믿는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정리를 할게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을 사단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데서 보면요, 예수님 표적을 행하니까 표적 행한 것을 무슨 힘을 입어서 표적을 행한다고 해요? 바알세불. 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을 마귀로 몰아가죠.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게 누구한테서 그런 대접을 받냐면요. 유대인들, 종교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요. 뭐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도 하고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하나님이 소위 종교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와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음모다. 음모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옛날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똑같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뭘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을 준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다. 이걸 지금도 예수님은 그때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죠. 그리고 오라 했죠. 오면 어떻게 돼요? 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멸망케 하고 그리고 이 영생을 보장하는 이 영생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하시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안전한 거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무명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기록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됐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인도자라는 것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생의 주인이시 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